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로망 중에 하나가 성지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가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소망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길을 라틴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로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 길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시작해서 저 골고다 언덕의 성묘교회까지 이르는 것으로 800m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사건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고문을 받아서 자기가 형틀에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쩌면 당연하고 우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이 사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세 복음서는 빠짐없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의 축복, 억지로의 은혜.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사건 속에 억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선교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구레네 시몬이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억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들다, 붙들어라는 에필라보메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징집당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는 이 본문,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징집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형 집행 중에 로마 병사들에게는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는 이 표현은, 누가가 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겨우 일어서서 가는 그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 바로 그것은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 그런데 우리말로 재수 없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 앞에 잡혀서 예수님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훗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되었고, 후에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강권적 은혜 혹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정리한 요약한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튤립이라서 첫 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나오는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것.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말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성경에 보니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 순간을 떠올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상황보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할 수 없이 시작하게 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버려진 나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알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정말 질병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탈출구가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붙잡았던 할 수 없이 나왔던 그 예수 앞에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복은 줘야 될 건데 전혀 복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게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람 족속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은 자신의 한센병을 고침받고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는 장군이니까 굉장히 귀하게 대하고 뛰어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가 들은 답은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아마 충성스러운 신하가 충언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양에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이 나만 장군은 기쁨으로 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갔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자존심도 누르고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체면도 다 누르고 정말 억지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변화가 없어요. 그것 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5번, 6번, 그런데 7번 자기가 씻고 나왔을 때 거기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가 같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함께 이 본당에서 열렸는데 본당만 두고 다른 곳에 이 본당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다 부셔놨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원래 저쪽에 있어요. 그 통을 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깊어요. 4층 높이 높은 엘리베이터 통, 빈 공간이에요.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건축은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70일 새벽기도 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개념 속에 40일 정도까지는 있어도
70이라는 단어는 별로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었지 70이라는 단어가 나하고 연결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70일 특별 새벽 기도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날도 추워요. 난방 장치가 안 돼서 이미 뭐 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실 없어요. 간이 화장실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자재가 쌓여 있어서 위험해요. 근데 날씨도 추워 새벽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제가 한 달 한 반 만에 거의 한 20kg를 한꺼번에 뺐어요. 아무도 안 놀리네. 여러분 몇 킬로 빼고도 자랑하는데 20kg가 빠졌다 그래도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하겠습니다. 근데 강하게 재촉이 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강한 재촉 때문에 그냥 선포하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상하게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불쌍하더래요. 일주일만 나가주자 그러고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70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 평균 1,400명이 출석했어요. 많이 1,900명이 매일 새벽마다 나왔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옛날 사진, 추억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예. 저 꽉 본당이 완전 가득 찼어요. 예, 본당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이제 아시바를 쳐놓고 그렇게 했죠. 그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예, 저 장면은 뭐냐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닦아내야 돼요. 저 꼬마가 지금 닦고 있는데 저 꼬마는 지금 청년이 됐어요. 예.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는 그때 앉았던 분들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근을 몇 명 했느냐? 개근을 1,400명이 개근했어요. 7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출석 인원이 한 3,5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나올 때는 새벽에 2,40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산도 별로 되지 않았는데 교회 본당 리모델링 다시 했죠. 교육관 지었죠. 별내 동안교회 개척해서 지금 벌써 한 500명 넘어서 1,000명으로 가고 있죠. 기도원 건축했죠. 발리 선교센터 건축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주변 건물 매입하고 땅도 매입하고 특별 헌금도 없이 경상비를 아껴서 빚도 다 갚게 하셨어요. 이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40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산이 360억이 됐더라고요. 제가 나오는데 우리 구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결산했냐? 360억.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응답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신 계기가 됐어요.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교회 빚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 목사는 수고하고 빚만 남겼다 이런 얘기 안 듣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마 저희 가족들 외에는 이 교회 빚 때문에 기도한 분들 모르겠어요. 계시면 제가 밥 살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분 외에는 없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너 기도로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70일 새벽 기도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생각보다 3년 빨리 우리가 빚을 갚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시더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데 상황이 그런데 환경도 그런데 그러나 하게 하세요. 순종했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 목자들이 참 어려울 거예요. 목자들이 우리 교회 참 귀한 보배 같은 목자들인데 제가 요새 목장 예배 회복하자고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소급으로 만나서 우리 마음을 터놓고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정말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로는 구형 예배, 목장 예배를 꼭 참석하자, 목장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간에 그 목원들하고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니까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힘들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오자마자 무슨 뭘 들으라, 뭐 나중에는 뭐 중보기도 훈련을 받아라, 우리 바나바 훈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뽑는데 보니까 이게 바나바와 이 중보기도는 좀 들으셨는데 바나바를 못 들은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안 들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이거 하라는 게 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뭐든지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주저해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끝나고 간증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섬김을 통해 제가 얼만큼 섬김을 받는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주시는 은혜. 내 본성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내 계산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자리 나가게 하세요. 예배하는 자리 나가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자리에 나가게 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구원과 축복을 향한 십자가 짊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얼마든지, 안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십자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문제, 내 삶에 주신 문제를 풀어가시고 열어가시고 구원의 길로 나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능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던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죄해 준다는 그런 의미죠.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보면 사형당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 그 모습이 우리가 짊어질 죄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가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완벽한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가장 완벽한 삶이었는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 여기에 구속받아서 살아야 돼.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결정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런 마음을 부추기면서 그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결과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무엇이 왔느냐?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 먹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아픔과 질고와 고통이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로 이 영혼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아요. 이걸 실존적인 어떤 우리 존재를 깨닫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다양하게 해요.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은 아무것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이 불안의 근원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몸부림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회복할 길이 있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고통을 이겨나가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 인간이 지은 죄의 모든 무거운 허물과 죄와 저주를 다 치르게 하셨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십자가는 반드시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에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나도 포기한 나를, 희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있다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형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죽음의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수치와 모욕을 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그 시간, 죄를 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절대 고독, 소외, 이것을 겪게 만드는 죄의 대가가 얼만큼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7마디 하셨죠.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중에 다 이루었다, 6번째인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다고 요한복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이것이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는 그 당시에 한 4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 종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단어냐,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났을 때 주인 앞에 가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 완성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하나 검사를 하죠. 재물에 합당한 것인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 재물은 온전하게 구별된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은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할 때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한 재물,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죄를 사하는 온전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떠나면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에게 이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 우리 죄가 다 속해졌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어요. 우린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이 크고 놀라운 일이 말 한마디 한다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있죠. 뭘 바라보겠어요? 일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속에는 포기한 우리 자신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죽고 싶어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죽음을 생각한대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이 딱 일치될 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매 16분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요. 왜요? 희망이 없거든, 사랑이 없거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고통의 십자가, 묵묵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죄를 씻겨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고, 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을 사는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나를 향한 사랑, 죄에 대한 무서움, 죄가 치러야 될 대가들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무서운 죄를, 무서운 속박을, 죄로 인해서 받는 그 구속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왔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는 바로 선교적 은혜입니다. 선교적 은혜. 본문과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하나 더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주로 한 30년쯤 뒤에 30년, 40년 사이에 기록된 이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인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이 볼 때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이 시몬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정말 선교에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출신지인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 현재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삶은 단순히 십자가를 대신 진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의 삶은 가족을 넘어서서 구레네 지역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진 것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였고 그 복음의 소식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바로 우리에게도 140년 내내 증거되어서 암흑의 땅, 절망의 땅,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아서 오늘 이 민족이 이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역사가들이, 이 근세사나 이 역사가들이 요즘 뭐 생각마다 다릅니다만, 이 근세사 역사에서 기독교를 배제하려고 가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는 우리나라 근세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에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초대교회 율법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할례 문제. 왜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이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너만의 복음이 되도록 하지 말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또다시 죽어가는 죄의 대가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저주하여 살아가지만 그 저주하여 살아가는 걸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자유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왜냐하면 선교적인 의미가, 사명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양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젊은 귀한 청년들이 의사로, 선교사로 이들이 와서 여기서 죽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바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증거한 이 구원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는 이 선교적 의미가, 이 은혜가 이 복음 속에,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 예수의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를 얘기해요. 근데 이 배우에게 이 배역이 주어졌을 때, 배역을 수락했을 때에 헐리우드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당신은 헐리우드에서 이 색깔을 벗기가 힘들면 이제는 배역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역할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촬영을 할 때에 실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 그 장면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 이들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실제로 이분이 촬영하다가 배우의 실수로 채찍에 맞아서 등에 자국이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깨가 골절돼 가지고 고통도 많이 당했다 그래요.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번개를 맞아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 가슴 속에 새길 수가 있었어요. 그는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그는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증거되는 일을 기쁨으로 증거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말해. 끝까지 행복하지 않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얘기해.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절대 항복 안 하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떤 분이 뭘 해도 방에 가다 놔도 안 되고, 그래서 요새는 또
고발한다네요. 또 부모도 학대했다고. 어딜 갔냐면 공동묘지에 데리고 왔대요, 밤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잘못해서 그러더래요. 잘못해서 한마디만 해 그러면 엄마가 예비된 게 많아. 안 해요. 그게 완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꺾으시고 주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순종하고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이성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내 인생을 붙드셔서 구원해 주셨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저들에게 증거되고 전해되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